오늘 제가 준비해온 교재의 제목은 선악 염정의 분별과 가려움과 가련,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선악 염정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그러죠? 본성에는 선악 염정이 있는데 우리한테서 어떻게 선악 염정의 분별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산도사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신 부분이 권리편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정산용사법어 10장과 11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그 선을 따라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굳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령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바가 되나니 이것이 지옥의 분기점이니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정답이 있어. 참이 나타나면 그대로 성품 그대로 나타나면 밝아진다. 공기 연기니까 참이 나타나면 그대로 밝아진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제일 처음에 강의가 개선설이었는데 성품이 무엇에 가리워지지 않고 우매극장에 가리워지지 않고 성품이 그대로 바라면 뭐가 된다? 성이 된다. 명자의 성선설과 춘자의 성악설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나타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성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본래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면 은혜가 된다. 그 말씀과 견주어 볼 때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새 요것을 제가 달달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걸어가면서 그러고 운전하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 읽어봅시다. 본래 선악의 영역이 없는 이 본성에서 범선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며 습관과 운명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우천은 영리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선을 해방하려 하는지라. 그 영과 외경에 떨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대감이 앞에 나타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그 후에 타이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틀. 가리운 줄을 아는 것이 연성이요 가리움을 끊어내는 것이 양성이며 가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소성이다. 여기서 가려움 앞에다가 경계를 대하여, 그리고 사는 앞에다가 본성 그대로를 놔두며 그럽시다. 경계를 대하여 가려움 없이 본성 그대로를 놔두며 사는 사람이 소성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성품 자리가 있고 성품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무명업장이 여기 장애가 돼가지고 여기 경계가 있다고 보는데, 경계가 있다고 했을 때 성품자리가 무슨 경계를 대해가지고 마음이 되고 뜻이 되어서 생각을 거쳐서 인식을 할 때 여기에서 선악이 나타나거든요. 선악이 나타나는 선의를 나타날 수 있고 악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성품을 그대로 이 몸의 업장이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고 그대로 나타난다면 경계를 대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육식이, 안입이 슬신이 육식이 나타날 때 그대로 나타나면 성이 되고, 성이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면, 성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데, 은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과할 때, 성품이 업장을 통과할 때, 이 업장에 가리워가지고 경계를 육건이 육식으로 나타날 때, 악이 나타나고, 망님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업장을, 이걸 제거하든지, 아니면 초월하든지,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업장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는 거. 잘하네, 공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무단히. 생각은 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예, 생각만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무명업장에 가리워가지고 나온다. 내가 마음을 낸다는 것을 알면 벌써 견성행거다. 그 말이죠. 견성행거라. 근데 그것을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양성이라고 해요. 양성. 왜 그러냐면 그 양성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또 잘못 생각하는데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양성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가리 이제 흐려있다. 정통이 원래 밝은데 누가 말해보고 정동이가 한번 말해볼까? 양성이 뭐지? 양성. 가리워져 있는 성품을 드러나도록. 법수님 양성이 뭡니까? 양성. 견성, yar성, 솔성에서 양성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겠다. 예. 유현사님 말씀해 보시죠. 기르는 것. 기르는 것. 그 기를 양자니까 양성인데 이 기를 양자지요. 성품을 기른다 돼 있는데 성품이 본래 커서 그러죠. 대포무예하고 있으면 꺼버렸어야 돼요. 덥다 더 공기도 안 좋고 꺼버렸어요. 본래 커서 대포무예겠죠. 얼마나 커가지고 바깥이 없는 것을 싸는데 대포무예인데 어떻게 기르느냐 합니다. 기르느냐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여기 이제 제목을 뽑은 것은 이 성품 자리가 업장에 이렇게 가리워 있는데 가리워 있는 이 부분을 이쪽을 이제 업장을 걷어내면 이게 커지죠. 또 좀 더 걷어내면 더 커지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양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본래 커서 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려운 업장을 걷어내는 작업이 양성이다. 그래가지고 걷어내가지고 걷어내면은 성품 그대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체야 용에서 이게 체라면은 이 용이가 용이다. 그런데 쓸 용자거든. 그 성품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 못 써. 이 가려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려워진 이 부분을 자꾸 걷어내는 것이 양성이다. 이런상 서문에서는 수호한다 그래요. 수호한다. 이런상 서문에서는 수호한다 그러고 수호. 이런상 수행에서는 양성이라고 그러거든. 양성이라고 썼거든. 이 수호나 양성이랑 같은 말이라면 그럼 원래 큰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을 수호라 그러고 가려운 것을 알고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양성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요. 여기서 뭐 질문 있어요? 근사님?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 이것을 걷어내면 성품 공적 영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용자리에서 채자리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맹자의 성선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얘기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능선무학을 했다. 그러니까 성품자리에는 무슨 무학인데 활용하면은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온다. 그렇게 한다면 마치 성품자리에서 선악이 깔마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법문에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을 이 업장에 가려움이 없이 나타나면은 선이 나타나고 언제나 은혜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하나인데 우리가 몸이 예를 들면 하나면 눈이 아프면은 손이 갖다가 떼면서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또 건지러우면 긁고 아프면 감싸고 그런 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눈이 아플 때 더 아프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에서
발현되는 때에는 선이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참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할까? 이래 하면은, 무단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 25%는 맞지만은,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한 90점 되겠죠. 참회는 어떤 게 있노? 정도에 한 말로, 정도에 요새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참회는 어떤 참회가 있어? 무슨 참회가 있어? 참회를 어떻게 하나? 사참과 이참이 아, 있습니다. 압니까? 연기 압니까? 네. 사참은 뭐예요, 사참은? 학생, 지금. 사참이 뭡니까? 근사님 말해보세요. 사참은 삼보전의 제가를 이웃치는 것을 말하고 이참이라는 우리 원래 개성이 공한 자리를 깨치가지고 안으로 번뇌만큼을 대라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빠졌죠. 삼보전에 제가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고 이래버렸죠. 그러면서 말로 모든 선을 행해야 되겠지. 뉘우치고 선을 행해야 되겠지. 그게 사참이고 바깥의 참이고. 그러면 안에서 자꾸 담진치가 일어나면 그걸 제거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타는 불과 찬물을 비유했죠. 자명문에서는 위에다가 찬물도 많이 붓고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린 것 같다. 그 밑에서 타는 불을 계속 놔두고는 아무리 참회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계속해서 탐진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참을 하느냐?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성리 자리를 깨닫는데 그걸 알아야 해요. 사참은 다 알죠. 천리교에서도 사참하고 기독교도 사참하고 다 해요. 이 참은 불교에만 있어요. 이 참은. 어떻게 이 참을 합니까?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그랬잖아요. 예, 깨쳐. 원래 이 재성이 없어 하는 이 재성이 없어. 없는데 우리는 일어나거든요.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서 안으로 번뇌망상을 제거해버리게 되거든요. 탐진치를 자꾸 제거해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 재성이 없는 줄을 모르면 계속 거기서 깔마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무슨 무학이나 능선무학이라 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 쏘가버리는 거예요. 자성에 선의 종자가 있고 악의 종자가 있어갖고 경계를 따라 나온다. 이래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종자가 없어요. 굳이 있다면은 선의 종자가 있어서 지선이라 하겠으나 나타나면 선이 된다고 해서 지선이라고 했지 선의 종자가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무학이라 했으니까. 능선능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나오면서 업장에 가리움을 받아 나올 때 악이 나오고 이 가리움을 안 받으면 선이 나온다. 그 말을 무슨 무학이라 능선능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쏘가가지고 마치 자선 자리에 선악이 가르마 있다가 경계를 따라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구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않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무학인데 나타나면 선이 나타나야 된다. 그까지만 나면 오늘의 공부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말하고. 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에 선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래. 뭐라고? 이참이라 하면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 그렇게 원래 재성이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성이 공해 그 자리에 없는 무슨 무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제어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나를 알아가지고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확실히 깨치면 그 자리가 이제 안 나오겠지. 그게 안 나오겠지. 그런데 무조건 하고 하여튼 업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가려움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개념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또 뭐 알 것 없어요? 그래서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고 8개 그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오늘 연사님이 해가지고 이 선악 개념에서 분별 개념에서 질문할 거 없습니까? 원사님 질문할 거 없어요? 뭐 질문할 거 없는데. 없어요. 다 알아듣 거지? 우리가 뭐 질문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가 버리니까 뭐 다른 그 말씀 속에서 다 배우고 있고 배우를 있고 그 잘못 알면은 무슨 무학이나 그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무학이나 능선무학이라는 말씀에 쏟고 그 다음에 심지는 원래 그런 요란함이 없구만은 경계를 있으리나에 쏟고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런 상의 본래 자리가 그 안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온다고 봐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자리 안에는 원래 그 자리 안에는 선악은 없지만은 선악을 초월한 참선이 있기 때문에 길에서 나온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이 현상에서 투영하면 그대로 선이 된다. 우리 현상계에는 선악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지만 저 일원상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선과 악을 초월한 참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나오면은 그게 참진이 된다. 이 소리. 그게 이제 참진이 있건만은 이래도 또 조금 틀려. 참선이 있어. 참선이 있다 해도 틀리고 하여튼 선자를 들미기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발현이 되면 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게 지선이라 그러지. 선악을 초월한 지선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 자리는 찌약도 대단하게 어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을 초월해서나 그것은 나타나면 그건 없어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월했지. 초월했는데 경계를 따라 그대로 나타난다면 선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지선이다. 그래서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선악의 개념상으로 그게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 얘는 낙도 마찬가지야. 고락을 초월한 극락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락을 초월한 극락자리인데 나타나면 업장이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즐거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무를 초월한 묘유자리인데 나타나면 유와 무로 나타나지. 이따가 없어지고 있다. 생사도 마찬가지야. 생과 사를 초월한 열반자리가 그 자리예요. 열반자리인데 나타나면 어떻게 열반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불생불멸 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선, 극락, 묘유, 열반으로 이어지지. 그 자리를 그렇게 알아야 되지. 무슨 무왕이나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니라면 불법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리 말하면 선이 나온다는 선이 거기만 선만 있다는 식으로 말을 알아듣고는 공사님은 반만 말하는 거예요. 반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반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 완전히 아는 것이 나타나면 선이 된다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질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 선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나타나면 선이니까. 그 부분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업장을 제거해서 성품의 그대로가 발현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업장을 제외하고는 공부할 게 없어요. 공개 영지가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항상 성이 되고 은혜를 다투는 부처님들은 그렇다. 부처님들은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연사님이 오늘 지난번에 태극도설, 그게 뭐였죠? 주령계가 하는 게 태극도설이죠. 그때 말씀에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의문이 나아지는 것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 정규원 경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종사님께서 법을 펴실 때, 원사님, 법을 펴실 때, 이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참고를 해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날 질문을 했어요, 부사님한테. 그러면, 내는 이렇게 말하거든. 저는 대종사님께서는 성품을 오덕하시기 때문에, 그래? 성품 자리를 발언하는 데는 어떤 길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법이잖아. 그게 도고법이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그런 책들을 다 해석하기 따라서 이제 맛을 알아듣기로는 그런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조금 고치 갖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령계 선생은, 태극도설을 어떻게 지었겠소? 또 그분도 무슨 다른 책을 보고 적겠소? 그래 되잖아요. 끊임없이. 아니지. 제일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하여튼 간에 성품을 깨달아가지고 성품 자리를 인도 대의에 맞게 발현하려면 요렇게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동묘산 올라가는 길을 알면은 우리 자식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되고 길을 알려주듯이 성품 자리를 봤기 때문에 법을 오덕하셨기 때문에 대원증각이나 그렇게 물색등 없는 법을 만드신 거지. 그걸 보고 하신 것이지
다른 책을 보고 그대로 조금 고쳐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그래서 성품이 법이고 마음이 부처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럼 제일 처음에 그러면 뭐 복귀 실용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봤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더란 말이야. 그걸 도면으로 대종사님도 진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참 가깝게 표현하려니까 이런 상황을 하셨듯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법이고 그게 성품이 법이란 말이야. 성품이 법이란 말이야. 마음이 부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다음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와요.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데 하나 놀란 거는 이 책 중에서 아까는 내가 잠깐 보니까 아까 종도사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종도사. 어디에 나오지? 종도사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종도사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 종법사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종도사라는 말은 정산도에서 쓰는 거예요. 정산도에서. 그럼 태상 종도사님 그래요. 태상 종도사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강정선 선생님, 상제라 그래요. 상제님 밑에 이제 그 보수부님이 있어. 아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그 아내로 알지만은 같이 천지공사로 나오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상 종도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지금 종도사로 있거든. 지금 정산도에는. 그러면 내는 보면, 그러면 아버지가 종도사하고, 태상 종도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종도사로 왔나?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같이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대별돼가지고. 지금은 철제 씨가 대순진리에 면대시거든.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야 한대. 하여튼 저분들은 도수로 가고 하니까 그 아들로 태어나야 안 싸우잖아요. 그 말 듣고 놀랬어.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갖고 내가 대충 이번에 이야기 부사님한테 듣고 희한한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대충 들었거든. 그래, 종도사라는 말도 여기 바로 나오대. 종도사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책이지, 이게. 교재가. 정산도에서 나오는. 정산도에서 이걸까? 그렇게 나니까. 우리, 연사님이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책도 내놓고. 너무 애를 쓰세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그분이 와서 할 거고, 내가 하나 오늘 팁을 하나 드리려고. 우리가 원기 원년에 대종사님께서 대강하시고, 원기 2년에 단을 만드시 조단하시고, 원기 3년에 방공사 하시고, 원기 4년에 혈인 기도하셨죠? 권사님 맞죠? 그래갖고 기도하시고, 혈인을 내시고, 이제 들어가시죠? 물론 월명암에 가서 이제 해제를 하지만, 그때, 원기 5년에 이제 제법 성기로 들어가서 법을 따신다면, 인도상 요법을, 그래,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원기 4년, 기민년이죠, 기민년. 계백을 가지는 상두소리다 어서서 기도하자 하셨을 때, 그때는 이런 상이 안 나오죠. 원기 20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해상에서는, 저기다가 대각진에 모셨으니까 이런 상을. 그때는 기도할 때는 8개의 길을 꽂아놨다고. 8개의 길을 모시고 향과 물을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각 봉우리에 있어. 그랬는데 시작과 끝이 은남이 없게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8개. 그러니까 오늘 연산이 8개를 만들어놨지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상 이렇게 이제 원이 되어 있으면은 잘 그렸네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렇게 그렸죠? 네? 연사님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8개 8방이 돼,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우리 10인 1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상방, 하방 못해갖고 8방이에요. 상방, 하방. 그러니까 상방이 단장이 되고, 하방은 중앙이 되고, 각 8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획을 기릴 때, 이렇게 기르면 안 돼, 이렇게 기를 때. 획을 기를 때 이렇게 기르면 안 된다고. 택을 기를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건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리지 않으면
너무 좀 작지? 요렇게 길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근계, 근이고, 여기에 감이고, 여기 돌아오면서 이렇게, 1, 3, 2, 3, 3, 4, 4, 3,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거 연습할 오늘 하려고 많이 한 김에, 진계고, 근감간진 손계고 손이공대 이계고 근감간진 손이곤계고 세계고 이래 되죠. 이게 외우는 거예요. 근계를 그려보라고 하면 못 그려. 사람들이 근계를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린다면 근데 그리는 법을 압니다. 근계는 이 구타한 목사님한테 배운 거니까 손가락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 3년 이렇게 외우면 근 3년 세 개가 다 붙었단 말이에요. 3년 연자가 붙었단 말이거든. 근계는 세 개가 다 붙었다. 그죠? 세 개가 다 붙었다. 여기 근 3년 그렇게 하고 손가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상년. 감은 위에만 붙었다. 상년. 알아듣겠습니까? 두 개는 떨어지고 위에만 붙었다. 감상년. 이렇게. 감상년. 네? 감중년. 이게 들립니다. 감중년. 가운데가 붙었다. 감중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감중년. 네? 감중년. 그러면 간상년. 간이 상년. 두 개가 붙었다. 그 다음에 진하연. 진계는 밑에가 붙었다. 이 재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알아듣는 거예요. 진하연. 법수님 하세요. 진하연. 이거 알아놓으면 좀 옛날 사람같이 보이잖아. 옛날 사람처럼. 진하연. 예, 나이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진하연. 그 다음에 손하절. 손은 하절입니다. 하절이라면 밑에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붙었죠. 뭐 알아듣겠습니까, 원장님? 손하절. 밑에가 떨어졌다. 절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연은 붙었다. 손하절. 밑에 떨어졌죠? 손하절. 이중년. 이게 뭐야? 중절, 응? 중절, 이 허중, 이 허중은, 중이 허단 말이야. 비있단 말이야. 중이 비있다. 이 허중.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있다는 말이란 말이야. 이 허중, 가운데가 비있죠? 그 다음에 곤삼절. 세 개 떨어졌지? 그 다음에 태상절. 그러면 딱 맞죠? 똑같은 게 있나? 없잖아요. 보세요. 근 3년은 세 개가 다 붙었다. 유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유식해 보여요. 근 3년. 네. 감중년. 그 다음에 간상년 위에. 이래 돼 있으니까 간상년. 이래 돼 있으니까. 보세요. 근 3년. 예. 근 3년. 감중년. 예. 그 다음에 간상년. 위에가 붙었잖아. 간상년. 그 다음에 진하연. 밑에 붙었죠. 진하연. 그 다음에 손하절. 그 다음에 이허중. 가운데가 비있다. 이허중. 따라가나? 안 되겠나? 곤삼절은 세 개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괴가 형성돼요. 이 괴를 가지고 괴를 갖다 놓고 팔개기 기가 있었거든. 흰 바탕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해중시계를 하나씩 사주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시작과 끝이 끝나면 없겠다. 10시부터 시작해 12시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팔개기를 놓고 이제 하다가
이제 8계기를 치우고 이런 상기가 나와. 지금 우리 이런 상기 하잖아요. 8계기를 안 쓰고. 이번에 이제 이분이 와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뭐 또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럼 이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겠네요, 오늘. 일산 이재철이 근방이 근방. 예? 일산, 이게 1, 2, 3, 4라, 이게 1, 2, 3, 4. 이게 일산, 이게 일산, 여기가 이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태방이에요, 태방. 예? 근방 가는 이재철이라는. 예.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일산 이재철. 예, 일산 이재철. 간방 가는 이순순. 그 다음에 간방 가는 여기 오실 분. 자기 할아버지 김기천. 삼산. 진방 가는 사산 오창근. 예? 손방 가는 오산 박세철. 이방 가는 육산 박동구. 예. 곤방 가는 칠산 유건. 그렇죠? 대방 가는 우리가 종사령관이 말이야. 내 동생은 종사령관이고 너는 근방을 책임져라. 이게 서북 쪽이란 말이야. 서북 쪽 서북 쪽은 네가 책임져라. 중생들 제도에 책임져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동남방을 네가 책임져. 방위를 팔방이 동서남북 팔방에다가 간방을 껴안 놓으면은 그 팔방이 다 되잖아요. 팔방이 그쪽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들도 그쪽 방위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연산은 거기 살잖아 지금. 덕천동 사는 그 덕천동 방향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다 덕천동 살잖아요. 요거는 자기 요건 1, 2, 3, 4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사람들 사실은 그 방향에 처해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뭐 기독교 같은 이런 데서 보면은 100부장, 500부장 이런 말을 쓰는데 그 100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그 부하라고 하면 뭐 대상을 건지는 한 전도 100명이 되는 거죠. 100명은 전도 세야 돼요. 100명인데 100부장이고 요 경우에 뭐 일산 이재철 같으면 방향이 뭐 일산 같으면 무엇입니까? 그쪽에 뭐 영광에서 딱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방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을 다 책임졌겠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방을 하니까 뭔가 10인 1단으로 하면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대하라 이랬는데 요게 사실은 보면 원불교의 맹점이에요. 한 사람이 절대 사람 능력이 다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명을 할 수 있고 1000명도 할 수 있고 있지만 그 사람 한 명도 못 하거든. 그런데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원불교에서 좀 답답한 게 참 그래가 교당에다 오면 10인 1단을 하라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10인 1단이라면 전부 대상으로 1단, 2단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교당에서 또 10명, 한 사람이 10사람 그게 참 안 되거든요. 단장이고 10사람. 잘하는 사람은 뭐 100명도 하고 1000명도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똑같이 임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참 안 맞아. 교회에 안 맞아. 이런 게 안 있는 것 같아. 원사님은 옛날에 수천 명 해가지고 그때 다른 상 받았잖아. 교화 대상 그지? 몇 명 했어 그때? 젊었을 때. 100명 했어요. 100명 했어요? 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100명 됐던 것 같아. 그때 연원대 상 받았어. 나는 59명 해가지고 원기 92년 동안 93년 동안 교화 대상 받았거든요. 59명 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더. 저는 교화대상은 안 받았어요. 그때 무슨 연원대상인가 받았죠. 연원상인가? 기억이 없는데. 없어요. 받았어. 시간이 나왔어. 그때 왜 전면가 군대에 가서 막 해고 이랬더라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당에는 안 나오고 무조건 진짜 이렇게 시킨 거겠지만도 그래도 그게 이제 효과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세 사람 이제 지금 그 운동 4만원 운동을 하잖아요. 한 사람 깨우고 한 사람 인도하고 한 사람 가르치고 그게 이제 4만원 운동이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데 능력이
사람 능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 다 다른데 근데 똑같은 물을 구간다는 것은 안 맞는 모순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알았다. 지금 우리 저거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강의하고 저 촬영하고 있거든요. 유사님 그런 말씀도 좋은 비판으로 반응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비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능력이 다 다르니까. 원사님 말씀하신 연원지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시나요? 연원지도라는 거는 대종사님의 그게 이런 세계화를 위해서는 연원지도 의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크니까 다른 좀 하는 사람 그게 어느 조직이든 그런 게 다 없습니다. 우리 지향점이 그런 거니까. 지향점으로 받아들면 좋겠다. 유사님의 그게 좀 모순이다. 너무 일찍으로 해놨다. 그 말씀이고, 이제 10인 1당 10명을 하라 이 말은, 거기 연원지도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10인 1당 1이 돼 있거든요. 9명을 인도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하라. 그게 모순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원래 원만 부족한 이 대도가 자체가 8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만 부족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큰 대도 안에 8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용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거지. 또 조화를 갖다가 물명이나 성명이나 이거는 편으로 그걸 갖다가 활용하라. 구인 연원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써요. 구인 9명 해가지고 10인 1단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가 구인 9명 이게 천지 우리가 이 보면 천지팔도가 있거든요. 우리 천지팔도가 원만의 배도가 있으니까 원만 부족하다는 말이 천지팔도를 말씀하거든요. 8개를 갖다가 8개에다가 하늘과 땅 해가지고 이 11일단을 짰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은 진짜 원만 부족한 이 진리다. 핵심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이거 태극도서를 갖고 난 다음에 부사님 오셔가지고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러고 서로 이제 질문하고 내가 강의할 거는 다 했어요. 아까 보니 나는 항상 생각을 가리워서 그렇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은혜를 우리가 못 베풀고 선을 못하는 우리 욕심에 가리워서 그러잖아요. 욕심에 가리워서. 그러니까 가리움이 없다면 은혜를 베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이 아닌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놔두게 되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욕심에 가리워서 그렇다. 무명에 가리워서 그렇다. 무명이라는 말은 받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어리석은 줄 알면 견성을 한 거죠. 원래 그 자리는 밝은 자리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지. 그런데 이거를 제거 안 하니까 아까 도타원이 말했듯이 무단의 노래 가지면 잘 안 된다. 거기 습관과 음력이 걸립니다. 습관과 음력이 걸려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수상문정예와 자성문정예가 나오는데 계속 밖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마음도 없이 제대로 될 때까지 아까 원사님 그 상 받으면 모르는 거니까 완전 무상보살이에요. 완전히 그 상 받아가 대단했거든요. 그때 큰 상이 받았거든요. 100명 했다고 100명 더 했을 그때 내가 보면 한 1000명 했더라고. 봉사님이 전생일을 이야기하시는 전생에는 저 원사님 체구가 좀 작았는데 지금 막 그게 안 컸는데 날렵했죠. 예? 날렵했다. 예, 날렵해 전생에 날렵했어. 금생에 와서 좀 이제 두가 좀 익어가지고 무거워졌지. 좀 그러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전생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